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알고 또 그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임을 믿을 때에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온전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비로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잘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율법 앞에서 온 인류가 죄인인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자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죄인 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또 시인하고 그리고 이제 그가 흘리신 예수의 피를 힘입고 그가 이제 나의 구주 되심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체험하게 될 때 오늘 우리에게는 죄사함을 체험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죄사함 받고 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오늘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조금 다뤘던 내용인데 오늘 또 다시 조금 더 깊이 다루려고 합니다. 기초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구원에 대해서 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죽임당하심과 부활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핵심이고 또 오늘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해하는 키와 같은 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순히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이 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도 예수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이 되게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1장 3절 시작.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부활할 수 있도록 그의 부활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영의 죄, 또 인격이 지은 죄, 또 육신의 모든 저주까지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당하심으로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대로, 우리의 죄를 시인하는 대로 오늘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영생에 이르렀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다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다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음으로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그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계속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날 잘못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기독교 안에 있는데, 그냥 죄사함 받으면, 의롭다함을 받으면 바로 영생에 얻는다, 이렇게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번에 구원을 이루어간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았고, 이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은 이제 내 혼이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이것들을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 중에 한 부분만 일단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2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26절, 창세기 1장 26절 27절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을 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한 이 남자와 여자를 지었던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이 최초의 사람은 동물과 똑같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각각이 인격이 있어서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도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격이 있습니다.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도 지혜도 있고 또 문화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성경은 네피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은 그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생각할 줄 알고 감정이 있고 또 그래서 뭔가 그 문화도 만들 수 있고 문명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부족한 게 있었는데 바로 영입니다. 뭐가 부족했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비로소 그 코에다가 생기를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사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혼을 가진 사람, 영적인 사람. 여기 본문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 영을 집어넣음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영을 그 사람에게 지음으로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나오는데 이것은 영적인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나라 성경은 그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생명이라고 썼을 뿐이지 원어는 생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어는 생혼이라는 거예요. 생혼. 그래서 영어로는 soul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 단어 자체가 혼입니다.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혼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미 혼은 이 땅에서 육체와 함께 살고 있는 혼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혼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인격적인 혼이 됐다는 것입니다.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명이라고 번역한 성경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성경밖에 없어요. 생영이라고 한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 이 영적 존재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생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살아있는 혼이라는 뜻입니다. 이 살아있는 혼이라는 것은 그냥 그 네피림의 그 혼이 아니라 그냥 육체로 살아가는 혼이 아니라 영적인 혼,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혼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혼이 되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혼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2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때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명령을 순종하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관계로 가죠. 그래서 이때 혼이라는 것은 혼이 실제로 사람이 나가 누구냐 그러면 혼이 납니다. 처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었을 때 남자와 여자 사람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을 때 그 자체가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혼이 나라고 인식하죠. 왜? 감정 또는 지각 또 의지가 있어,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있으니까 자기가 육체의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나라고 하는 인식을 육체가 나의 인식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영을 집어넣으므로 혼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혼이 갑자기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혼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혼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혼이 됐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가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먹지 말라고 했지, 지각하는 거예요. 저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지, 그래서 먹지 말아야죠. 그 인식하고 행동으로 이 육체를 다스려서 그 말씀 앞에서 육체가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그 인격이 혼이 육체를 다스려서 먹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유지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 정령 죽으랬는데 이 아담이 순종을 계속 하다가 그 안에 하와의 그 말을 따르다 보니까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따먹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그 명령을, 영적인 명령, 그 영이 살아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그 혼이 그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때의 상태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영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영은 있어요. 그러나 그 영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혼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죄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게 우리의 과거 예수 믿기 전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어떤 상태면 영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 죽은 영이라고 하죠. 죽은 영. 그러니까 혼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다가 영이 끊어지니까 아담은 이제 다시 혼은 육에 붙어가지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인격이 발동을 해가지고 육신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그것을 구하는 대로 혼이 거기에 맞춰서 지각을 사용하고 감정을 사용하고 의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타락한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오늘날 지금까지 내려왔던 거죠. 그런 자들이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이 심판받는 그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혼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혼이기 때문에 그 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영이 없는 상태라면 그냥 육체가 죽으면 혼은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없어져 버리는 존재가 되는데, 영이 있다 보니까 그 영으로 인해서 영원히 그 인격이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러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심판을 받아서 마귀가 가야 될 그 지옥에 함께 들어가는 그런 영이 된 거죠.
그게 오늘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신 거죠.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해야 말이 좀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다 찾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아담이라는 게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마지막 여기서 이 산영이라는 말도 원래 원문을 보면은 혼입니다. 생혼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쩐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혼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 끊어짐으로 옛살 육에 속한 혼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이제 죽은 자죠.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인격이니 무슨 살아있다는 의미가 없는 거죠. 영이 있을 뿐이지 죽은 존재입니다. 죽은 자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먼저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을 담당하셨어요. 어떻게? 철저하게 그 죽임당하심으로, 철저히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 아담의 그 죄를 담당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제가 주일날 오후 예배 때인가요?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그 영이 떠나가십니다. 영이 떠나가는 체험, 즉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떠난다는 것, 영이 떠난다는 것, 그거는 하나님과 영혼이 결별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영혼이 떠난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와는 완전히 결별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떠나간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함께했던 그 영이 아담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떠나간 거예요. 범죄함으로 말면 그것까지 친히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감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지은 모든 죄도 담당하시고 육체의 모든 저주도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완전한 죄로부터의 용서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왜 아까 그 아담이 그 원문에 보면 생명이 아니라 생혼이라고 했는가? 오늘 다시 베드로전서 1장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제가 한번 그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우리 성경 우리나라 성경에는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도 이 원문과 함께하는 어떤 성경도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은 없어요. 혼이면 혼, 영이면 영 이렇게 되어 있지 영혼 이렇게 붙여져서 표현하는 성경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 가운데 영혼이라는 말이 있다 보니까 또 그 영적 존재를 의미하는 그런 말로 표현할 때 영혼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영혼이라고 했지 실제로 원문을 보면 혼이면 혼, 영이면 영 이렇게 분별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1장 9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9절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때 이 영혼이라는 요 단어가 뭐냐면 똑같이 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나가 누구냐? 나. 영은 물론 내가 영혼육이 다 나지요. 영혼육이 다 나요. 그런데 실제로 나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나는 혼입니다. 그리고 영은 하나님과 관계를 위하여 존재하는 영이에요. 육체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 혼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몸이죠. 몸. 그 몸에 혼이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인식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혼이 없고 육체라면 다 똑같은 그냥 육이죠. 누가 누군지 구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거기에 각각 혼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누구 이름을 불러도 각각 이름을 따라서 다 각각의 다른 사람으로 분류되는 것처럼 혼이 각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존재를 구별을 짓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라고 하면 그것도 혼이 나요. 혼이 납니다.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영원히 사는 존재. 영 자체는 영원히 영원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거기에 혼이 붙으니까 영원한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는 혼이 된 것이죠. 영원한 존재가 살아가는데 내 혼이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것인가 고민하고 하는 그런 혼으로서의 나가 새롭게 나온 거죠. 아담이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영의 기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육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쓰여지는 어떤 그 존재로서의 혼, 그리고 나라고 인식하는 혼으로서 이제 존재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아야 될 것은 내 영도 회복이 돼야 되지만 진정한 구원은 혼이라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혼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영은 존재해. 근데 끊어졌어. 그래서 심판받는 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혼.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자각하는 건 혼이거든요. 내가 정말 이런 죄 때문에 죽는구나. 영원히 벌 받는구나. 이걸 인식하는 거는 내 혼입니다. 근데 그 혼이 지금
영혼의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혼이 영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산 받아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이 허물어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중도시에 성막에 있는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위로 따라 갈라지면서 죄의 담이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제 죄의 담이 없습니다. 영이. 그리고 그것을 이제 피조된 영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이 아들의 생명으로 관계를 맺게,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넣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다시는 우리의 영은 타락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은 다시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타락할 수 없는 그런 내 영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 영은 구원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다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과정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침례를 받으라는 것과 성령을 받으라. 오늘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침례를 받으라. 그 침례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옛사람을 장사 지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옛사람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는 내 혼. 이 육체에 붙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내 혼은 침례를 받아서 장사 지내라는 거예요. 아니, 침례를 받음으로 이미 넌 장사 지냈다. 이미 그거는 옛사람은 장사 지냈다. 라고 믿음을 갖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나. 처음 아담이 영을 받기 전에는 육으로 살다가 영을 집어넣음으로 살아있는 혼, 하나님과 교통하는 나로서 살았다가 이제 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지고 다시 육을 위해서 육이 원하는 대로 내 혼을 사용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장사지는, 이제 육으로 사는, 육의 소욕을 쫓아서 거기에 부응해주고 육체가 오래 살기 위해서, 육체가 편안하기 위해서, 육체가 쉬는 거 좋아하잖아요. 편안한 거 좋아하잖아요. 육체가 안식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육체가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을 위해서 혼을, 나라는 존재를 사용해왔던 게 나였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건 굉장한 이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으니까. 또 겉모습은 똑같은데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성령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살아가는
그런 혼인데 이제 우리는 우리 나라는 혼이 정욕을 쫓아 사는 혼이 아니라 그 정욕 쫓아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사는 혼은 장사 지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데도 아직도 육신대로 사는 자들을 향해서는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왜? 영이 회복이 됐는데도 여전히 옛사람대로 살면 인격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영은 살았지만, 영은 하나님 앞에 가지만 그 인격은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는 혼이.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많죠.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도 옛사람 침례를 받음으로 그러니까 침례라는 게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침례 받았다는 것은 옛사람을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뭐냐? 육체를 위해 살았던 나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사는 성령을 쫓아 사는 나를 이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성령을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장 3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러니까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오늘 여러분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은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던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회복이 됐는데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내 혼이 구원을 받는 과정은 또 다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살다 보니까 지금 신념도 여전히 살아있고 아직도 육체로 살아가는 것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 이제 내 영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혼, 진짜 이제 나라고 하는 인식, 나라고 하는 존재가 구원을 받는 과정이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 과정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냐? 바로 그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부활이 뭔지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았다면 이제 그분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 땅에서 부활을 체험해 가면서 내 혼이 내 안에서 죽었던 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산 혼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이 그 구원을 이루는 그 길을 오늘 이 땅에서 계속 가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히브리서 한번 10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히브리서 10장 39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서 나오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이때 이 영혼도 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 그러니까 오직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 많은 영적인 도전들이 있죠.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오늘 옛사람은 장사치 냈어요. 거기에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성령으로 이끌림 받으며 살아가는 내 혼이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 이제 내 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 인격이 하나님을 나타내어 살아가는 혼. 과거에 내 혼은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육체를 높이는 일로, 육체를 자랑하는 일로,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일로 내가 그걸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침략 쪽에서 장사지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셔서 내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혼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내 속에 주인 되었고 내 하나님 되셨으니까 내 인격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인격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을 우리에게 내 안에 부활의 증거를,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것은 날마다 내가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삶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내가 이 땅에서 내 혼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부활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부활의 증거를 내 안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했던 것은 그 혼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좀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내 영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러운 내가 구원 받았는데 왜 또 구원을 받아야 되지? 이런 어떤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성화를 얘기하고 내가 어떤 그 노력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인격이 훌륭한 인격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산 혼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인격이 살았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 혼이 살아났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혼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혼은 이제 주님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이렇게 표현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있는 그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 내 혼이 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느냐?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길을 가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것이 내 안에서 부활의 증거로서 갖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함께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다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영은 구원받지만 내 인격은, 내 혼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나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적당히 살고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 구원을 이뤄가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는 과정들이 있다는 것. 부활의 과정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지만 이제 부활의 과정이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뤄가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래서 육신대로 살자. 우리가 그리고 매 모든 일을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날마다 인정하잖아요. 성령으로 살리라. 성령으로 인도받으라.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그 바탕은 물론 죄사함이죠. 은혜 안에 있는 거죠. 항상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은혜가 기본이 되어 있어요. 이런 나를 용서하신 주님. 정말 우리가 육체대로 살지 않는 유일한 길은 은혜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항상 용서받았음을 알고 그 용서받은 그 바탕 위에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위해서 부지런히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게 하셨고 성령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과정이 꼭 있어야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결국, 믿음이 계속 믿음이 현재이니까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혼이 구원받는 과정이 있다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온전한 믿음이 돼서 항상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의 이끌을 받아서 과거에 육신대로 살았던 나는 장사 지내고 오직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삶으로 계속 더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늘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붙잡고 이제 성령으로 인도받아 정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부활의 증거를 갖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증거를 날마다 부활의 증거를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가 되시는, 예수가 의가 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아버지 정말 구원이 된다 하신 것처럼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 인내로서 정말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삶을 살게도 하시고 온갖 유혹과 세상의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귀한 믿음의 길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혼이 구원받는 이 과정이 있음을 이 땅에서 꼭 기억하여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이 이 땅에서 꼭 필요하고 그 과정을 거쳐야 첫째 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놓지 않고 항상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항상 놓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침례를 날마다 시인해 갈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